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교구 올해 마지막 찬양 예배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믿음 교구가 진심을 다해 정성으로 드린 이 찬양과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를 흠양하시고 또한 구역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구역장 권찰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깊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섬기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이제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한 해 헐어 놓으면 금방 한 해가 가더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를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할 것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그럼 부부간에도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나요? 2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3번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3번 정도까지 똑같은 실수를 3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기준으로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반복하는데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2배를 넘는 7번을 제안하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자신은 이만큼 관대한 사람이다, 율법식으로 표현한다면 주님, 저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또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헤아리고 있는 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 곱셈 잘 하시는가요? 7에다가 70을 곱하면 490번. 7번 또 대단한 용서인데 490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490번 용서하라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는 용서는 횟수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횟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비유에는 2 빚진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2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한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3kg 정도 금입니다. 그러면 33 곱하기 만, 요즘 금 시세가 굉장하죠.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계산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한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게 되는, 이 말의 뜻은 도저히 이 사람이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도 물론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그 서울 쪽에 가면 그 아파트 값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어떤 젊은 청년이 서울에 가서 살면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 돈만 계산해도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정도 금액이면 와,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금액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그런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금액입니다. 그 종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절망하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갚는다는 사람 치고 갚는 사람이 없더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빚을 진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 임금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뻔뻔해 보일 정도로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다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갚을 수 있다라고, 다 갚겠다라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였고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부분 면제가 아니라 전액 취소, 완전한 은혜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떠하다고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은혜인가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사용하긴 하지만, 이 은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금액이나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위이긴 하지만, 수의 단위 중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마치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큰 바위를 깨뜨릴 만큼의 시간이나 그런 숫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수의 개념조차도 완전히 뛰어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등장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빚 탕감을 받은 이 종, 1만 달란트 빚의 탕감을 받은 이 종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월급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약 3달 조금 넘는 보수, 이제 월급을 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이 동료도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들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이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도 이 사람에게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노동자 석 달 조금 넘는 금액이 빚이면 노력하면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하듯이 너무 극명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꼭 숫자의 단위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라면, 한쪽은 그래도 얼만큼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인 거죠. 이 사람이 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동료에게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35절까지에는 왕의 진노가 등장하고요, 이 비유의 결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이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는 종을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인애 또는 자비,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갚아서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는 갚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빚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용서를 못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잘못한 것이 커서가 아닙니다. 아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용서를 못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쉽게 판단자가 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우리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오래된 말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맞나요? 예,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복수나 또는 우리가 안 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아니라 빚을 독촉하는 종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면,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좀 수습이 되면, 그러면 용서하겠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감정의 문제라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인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그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와 정말 절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그 감정을 우리가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감정을, 네가 마음을 먹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내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내 감정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정리해 놓고 내 마음에 어떤 용서의 마음이 다 확립되고 나면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 그러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용서하지 않은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갇히게 됩니까? 내가 갇히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용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치유와 위로를 주시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을 열고 나 자신이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라. 용서할 마음이 이 목사님이 전혀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의 결박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생겨났던 미움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인의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맺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라.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지었다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물으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